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이 되겠네요. 자, 오늘 3월 9일. 3월 9일이 어떤 날인가 보니까, 어, 패닉의 날입니다.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뭐, 공포라든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틀이 확 무너지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죠. 패닉의 날. 오늘이 이제, 그렇게 정신적으로 망가지는 그런 날인가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또, 1309년에 있었던 그 일인데, 중세 교회에서에도 커다란 그 혼란이 있었죠. 이것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것도 일종의 패닉이 되겠습니다. 바로 1309년 아비뇽 요수가 이제 있었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프랑스로 이제 이전한 거죠. 이때는 뭐 왕권과 이 교권, 그 교황과 이제 어떤 이제 국왕하고 어떤 이제 알력 다툼, 권력 다툼이죠. 뭐 그런 것들이 인제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질서라고 할까? 기존의 그런 질서가 이제 무너진 이제 그런 인제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비뇽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패닉 데이라고 패닉의 날 했을 때는 뭐 개인의 패닉이죠, 그야말로. 사실 요즘 뭐 우리가 21 세기를 살고 있는데 뭐 19 세기에 들어서 벌써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 인간의 어떤 삶을 갖다 이렇게 틀어지고 있었던 그 가치, 종교적인 어떤 인제 신념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이 산업화가 되면서 인제 세상 사안 자체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인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은 인제 철학적 패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패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커다란 배신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패닉이 빠지게 되죠. 이런 이제 개인의 패닉이 있는가 하면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중세에는 교회가 이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패닉과 어떤 역사의 패닉 그것을 갖다 이제 서로 병치 같이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인제 잘못 알고 드리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인제 이 구독자께서 이렇게 바로잡아 주실 필요도 인제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은 좀 저들을 좀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월 9일 패닉의 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중세 어떤 교회의 패닉, 교황의 패닉이었기 때문에 교황도 흔들렸던 역사가 바로 1309년 오늘 아비뇽 뉴스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제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뭐 살면서 한 번쯤 패닉에 빠지죠. 한 번쯤이 아니죠. 뭐 여러 번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번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인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엄청 애를 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몸도 허약해지고 그런 인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죠.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뭐 머리가 나이가 들면 하얘집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가 하얘졌다라는 것은 이제 머릿속이 뭐가 뭔지 백지창까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얘졌다라고 이제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인제 심장이 빨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때 당시 EKG로 심장 박동을 체크해 볼 수도 없었지만은 뭐 체크해 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심장이 뛰는 속도가 뭐 평상시에 두세 배 정도는 뛰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한 200에서 300 사이쯤 뛰겠죠. 어 이 이 QRS파라는 게 나옵니다. 인간이 심장이 이제 운동을 할 때. 그럼 그걸 이제 까먹는 경우가 있죠. 펄스를 한번 까먹는 경우에는 차가 가다가 무슨 요철을 만나서 덜컹 하듯이 사람 몸도 덜컹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죠. 그런가 하면은 또 막 이게 빨리 뛰다가 보면은 이게 뭐가 뭔지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제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제 이런 패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만 겪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떤 사회 역사라든가 그다음에 어 국가 역사라든가 그러니까 역사도 국가도 심지어는 인제 교회도 이런 패닉에 인제 빠지고는 하죠. 엄청나게 커다란 전쟁을 겪고 나면 또 패닉에 빠지죠, 국가 사회가. 뭐 예를 들어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다가 패망한 독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서 인제 미국에 패한 일본이라든가 이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커다란 패닉에 빠졌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극복을 해낸 거지만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뭐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추구하던 어떤 목표하던 게 있었는데
거의 다 갔는데 인제 상대방의 배신이라든가 어떤 그 상황 변화에 서 인제 주저앉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바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제 우리가 패닉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로 인제 교회가 어 패닉에 빠졌던 그 사건이 바로 1309년 3월 9일, 오늘이 인제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1309 년이면 인제 중세 시대죠. 흔히 그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듯이 그때 당시를 살았던 그 인류는 정말 그 뭐 왕권과 교권 사이에서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도 살았을 거고, 정말 초월하고 인제 세금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암흑 시대를 그 인제 살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중세 교회가 그런 경제적인 사건은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왕권과 교권이 부딪히는 그런 혼란 속으로 들어갔던 인제 사건이 인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비뇽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패닉이라는 게 영어로는 PANIC 데이죠. 패닉. 물론 이건 공식 기념일은 아닙니다. 뭐 인제 사람이 살면서 '이런 날도 있네.'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사람 인구에 이제 빈번하게 회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오늘 이거 성경의 패닉 아니야?' 뭐 인제 이런 얘기들이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인제 패닉 데이가 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됐든 사람은 살다가 보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을 지키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삶을 지탱해 오고 있던 어떤 틀, 이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폭삭 망하는 그야말로 그런 패닉이 있는 상태가 오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이 패닉 데이지만은 오늘만큼은 그런 혼란을 좀 웃어넘기고 극복을 해 보자.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오늘만큼은 좀 웃어 보자.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금 허둥지둥 되지만은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상황 정리가 되면 원래 내 자리를 잡아갈 수 있어. 아니면은 비록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나는 쪼끔 부족하지만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일종의 이런 마음의 위안, 그런 마음의 휴식일로 오늘 패닉 데이를 삼아 보자라는 이런 역설적인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사실 그런 패닉 상태에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사리 판단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절절매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제 사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은 잘못하면 그 패닉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인제 사람이 있으면은 인제 그 사람이 인제 옆에서 위로해 주고 토닥거려 주고 그러면은 인제 그러면서 인제 급한 경우에는 병원에 같이 동행한다든가 이러면은 사람이 달라지죠. 거기서 회복이 돼 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인제 드린 말씀이고요. 자, 중세 유럽 1309 년이면은 이제 14 세기 초죠. 이 아비뇽 뉴스라는 게 다 유럽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조선이 건국된 게 1392 년이니까 대체적으로 약 8-90년 전 그 이전에 인제 있었던 그 상황이네요. 자, 교황. 우리가 포프라고 그러죠, 교황. 그 포프라는 게 POP, 포프라는 게 아버지라는 그런 이제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부님을 파더라고 부르듯이 그 신부의 그 부자가 아비 부자잖아요. 하여튼 14 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 인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가 그 인제 이란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싸움을 하고 있죠. 미국도 개입이 돼 있는데 그 일종의 그 이란 그 하메인인가요? 하메나이인가요? 제가 워낙 그 TV를 안 보기 때문에 이름도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이란 정치를 신정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통치 수단의 제일 위에 인제 신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신의 어떤 그 계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제 그 국가사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의 계시, 신의 말씀, 이걸 갖다가 인제 해석을 해 갖고서 그 해석된 결과로 인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게 바로 신정 정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이제 중세 유럽의 교황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교회 교황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지금 교황이 레오죠, 미국 사람. 그런 교황이 아니고 이 교황이 정치까지 다 관장을 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보다 더 강했어요. 왜? 왕권 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황제 위에 교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참 여러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도 올랑졸랑하게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 종족이 달라 갖고서 인제 나름대로 어떤 그 경계선을 갖고 가서 나라를 형성하고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지금까지 쭉 이게 발전돼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 이렇게 나라가 많듯이 유럽 대륙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각 그 바운더리 내에서 인제 왕이 있었던 거죠. 어.
그럼 그 한 바운더리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은 그 왕의 그 이제 명령에 죽고 사는 그 이제 왕의 통치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위에 인제 교황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황이라는 것이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뭐 스페인, 에스파냐 뭐 로마, 이태리 뭐 하여튼 그때 당시에 그 정확한 그 이제 국가 명칭들은 뭐 지금하고는 약간 다르지만은 그 여러 나라들을 갖다 다 지배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제 교황이 인제 그런 그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어느 날 바로 인제 아비뇽 유수라는 곳에 의해서 그 교황의 절대 권력이 인제 무너집니다. 그것은 바로 인제 교황과 이제 프랑스 왕하고 인제 충돌을 하면서부터 이제 교황의 권위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사실상 정치 권력에게 이제 굴복을 하게 됩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한테 인제 굴복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제 교황이란 존재는 인제 로마 교황청 지금 교황청이 있듯이 그렇게 로마에서 인제 이렇게 군림을 했는데 이제 로마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바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간 겁니다. 아비뇽 유수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로마가 아닌 프랑스로 이전을 한 거예요. 바로 아비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비뇽 그 아비뇽 교황이 간 이 사건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죠. 자 아비뇽 유수. 저희들이 그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면서 뭐 바빌론 유수, 아비뇽 유수 이렇게 유수라는 그 표현을 많이 인제 듣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인제 저희들만 하더라도 인제 그 평준화 인제 세대나 다름없는데 평준화가 아니라 저기 한글 전형 세대. 평준화는 아니었죠 저희들은. 중학교 갈 때부터 계속 그 시험을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인제 유수라고 하니까 그냥 유수로라고만 써 있으니까 흔히 머릿속에 딱 인제 떠오르는 게 유수 흐르는 물, 흐를 유자에 물 숫자고 이렇게 인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아비뇽이라는 데로 이렇게 흘러갔구나.' 그래서 인제 어 이 유수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정확한 의미를 인제 그때는 잘 몰랐죠. 도대체 유수가 뭔지. 근데 이 유수라고 하는 그 한자를 갖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유자가 이 그윽할 유자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 한자에 보면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자에 뭐 6-7 개씩 막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가둘 그 유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글쎄 어디에 갇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그윽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유폐한다. 이제 그때 인제 이 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가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숫자는 제수할 때 숫자죠. 예. 그럼 가두는 거예요, 유자도. 수도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도 가두는 거고 수도 가두는 거고 즉 뭐 그야말로 교황이 아비뇽이라는 데에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렀다라는 뜻이죠. 어 물론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역사가 또 인제 구르기 때문에 이 유수가 인제 해제가 되죠. 자 인류사에 있어서 보면은 또 유수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빌론 유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수는 인제 기원전 6 세기 경이죠. 이 참 유대 민족이 이제 사실은 참 그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민족인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이방의 신들을 모시고 뭐 이제 막 난리 부르스를 추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극대노한 거죠. 그래서 어 그 당시에 그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에서 70여 년간 노예로 생활했던 사건. 어 이 어떻게 보면 참 유대 민족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그 인제 세운 그 사람들이 2000 년을 뭐 이렇게 떠돌다가 인제 나라를 세웠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듯이 뭐 유대 민족은 그렇게 인제 방황을 하면서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 결속력이 인제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그 인제 방송에서 그 인제 제가 들은 기억인데 옆에 포탄이 떨어져도 '아 이거는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점지해 준 땅인데 옆에 포탄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도망가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옆에 포탄이 떨어지면 우선 그냥 이제 뭐 방공호로 들어가든가 뭐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가든가 인제 그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 보면 또 종교의 힘이 무서운 거죠. 자 뭐 지금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바빌론 유수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 아비뇽 유수가 있었던 거죠. 바빌론 유수는 인제 유대 민족이 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인제 70여 년간 그 노예로 생활했던 사건을 인제 지칭하는 거고 아비뇽 유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왕하고 인제 싸우다가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가 갖고서 인제 거기서 인제 노예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아무런 실권도 없이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인제 생활한 그 사건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팝송에 보면 그 보니 엠이 부른 거죠. 여자 가수 리볼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그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바빌론 요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인제 작사 작곡한 이제 노래죠. 예. 뭐 그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은 리볼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목 자체가 그렇고요.
자 어찌 됐든 이게 내가 스스로 이제 가면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면은 잠깐 쉬러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발적이 아니고 그냥 끌려가면은 그야말로 인제 가서 갇히는 거죠. 가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이제 정치적 그다음에 종교적 인질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황이 이제 왕의 눈치를 보던 그런 시대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아니 신부 이 신부 중에 제일 그 우두머리라고 하면 이제 또 불경스럽고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교황인데 이게 신부가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하느님의 신의 대리자가 왜 왕한테 끌려다니느냐 이거죠. 이 교회가 타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갖지 않겠어요? 일반인들은? 자 그러니까 아니 이 신앙이라는 게 이제까지 정말 그 교황을 정말 어떤 믿음의 중심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왕한테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저기서 갇히고 어 아비뇽 유수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뇽 유수라는 것도 일종의 그 종교적 그다음에 세계사적 패닉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패닉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시기는 단순한 그 뭐 행정적인 그 이전이 아니죠. 그냥 뭐 사무실로 온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가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고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요. 하느님에 대한. 그다음에 인제 종교에 대한 권위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 신도 아이 뭐 저래 뭐 인제 그리고 그렇게 되기에는 또 내부 부패도 인제 상당히 심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의 평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교황이 이제 둘씩 등장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아비뇽 유수가 인제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되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오니까 아니 거기 가 있었던 사람이 무슨 교황이야? 우리가 여기서 교황을 다시 뽑게? 이 교황이 둘이 되는 그런 그 인제 시대가 인제 그 뒤에 따라오죠. 그러니까 인제 도대체 인제 누가 교황이냐 이게요.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둘이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를 믿는 그 신앙심이 두터웠던 그 신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패닉이죠, 그야말로. 아마 인제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어온 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 말이 돼?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거야?' 그야말로 이건 한 시대 전체가 그 중세 시대의 그 한 부분이지만은 그 한 부분이라는 그 시대 전체가 겪은 집단적인 패닉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제 이 개인의 패닉과 역사의 패닉이 오늘 인제 있었던 날인데 물론 인제 시대는 다르지만은 우리는 가끔 이런 패닉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패닉이 뭐 반드시 엄청나게 큰 사건 뒤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지죠. 뭐 물론 뭐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면 뭐 큰 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저도 경험을 한 일이지만은 분명히 인제 이렇게 보고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자 그러고 인제 버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차는 인제 뭐 떠나서 인제 만직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뛰어서 갈 수도 없는 거고 '야 이걸 어떡할까.' 뭐 물론 인제 결국 나중에 인제 물어물어 갖고서 인제 휴대폰을 찾긴 했지만 그 순간은 좀 머리가 하얘지죠 사실은. 거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인제 병원 진단을 기다릴 때가 있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신은 암이요. 불치병이요." 이런 말을 탁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어떤 진단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릴 때도 엄청 긴장이 되죠. 뭐 그것도 일종의 패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은 하던 일이 인생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을 때 정말 그 순간 세상이 끝난 것 같죠. 그래서 종종 이제 높은 데에 올라가서 인제 뛰어내리는 그런 그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몇몇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얼마나 패닉 상태가 돼서 머릿속이 하얘져 갖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면은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방법이 없다.'라고 인제 결론을 내리고서 뛰어내릴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 참 그렇죠. 예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뭐 생각을 이렇게 해 보면은 교황도 흔들렸고 교회도 흔들렸고 인류 역사도 막 흔들리고 그리고 완벽해 보이던 조직도 무너지죠. 우리가 뭐 대마불사해 갖고서 큰 그룹 같은 거는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 IMF 그 외환위기 사태 때는 그 큰 대그룹이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마불사다 해 갖고서 뭐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바둑판에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인제 큰 거대한 기업 집단, 그룹에 대해서 인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런 그룹 집단도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시점 어느 상황이 되니까. 자 그렇듯이 이 절대 권력도 이제 흔들린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이 뭐 영원할 것 같은 절대적인 독재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인제 인간의 양심이고 이게 인제 이 세상사의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거, 뭐 어찌 보면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3월 9일 패닉의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당연히 괜찮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응? 부동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결국은 아비뇽 유수 이후에도 교회는 결국 다시 로마로 돌아왔죠. 그리고 지금도 로마에는 교황청이 있어갖고 그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은 전 세계의 카톨릭의 어떤 또 존경을 받고 또 카톨릭계를 갖다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또 역사는 균형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패닉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혼란은 영원하지 않죠. 예, 혹시 마음이 흔들린다면 스스로에게 좀 뭔가 좀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떡해요? 야, 이건 잠시야. 역사의 폭풍도 지나갔는데 뭐 지금 내 이 산순간 어렵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좋은 세월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패닉의 날에 어떤 그 패닉의 날을 만든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런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너무 하루를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지 말기 바랍니다. 완벽하려고 하다 보면은 패닉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완벽이 무너지면. 그런 거 주변에서 종종 많이 보죠. 완벽하고 싶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어떤 그 패닉에 빠져갖고 타락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패닉의 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패닉도 인생의 일부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언젠가는 또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생이기 때문에 패닉의 날을 오늘 나 패닉에 빠졌어. 나 패닉이 빠졌으니까 그냥 에이 난 뭐 되는 일도 없고 아이 난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사의 패닉, 종교의 패닉도 다시 나중에 평정을 찾았듯이 개인의 패닉 역시 마찬가지니까 이거 너무 실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서 용기를 내고 앞으로 헤쳐나가자. 이런 의미의 날이 바로 패닉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짜 이야기 개인과 역사의 패닉. 이 패닉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세상에 완벽하고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직 100% 완벽한 분은 또 전지전능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만 아니, 사는 모습은 주님을 닮아야 되지만 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패닉에 빠지니까 그런 지혜를 갖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패닉의 데이, 패닉데이, 패닉의 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팀 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